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내고 나서야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열 몇 살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소년의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역시 소년의 나이에 거인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따져도 20여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다윗에게 그 20년은 어떤 세월이었을까요? 대부분이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발탁되어 여러 차례 중요한 임무를 잘 수행하였고, 장수로서도 행정관으로서도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었었습니다. 왕자 요나단과는 무한한 신뢰를 나누는 친구가 되었고, 나아가 왕의 사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이 전쟁에서 세운 공로가 왕보다도 뛰어나다고 칭찬하며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들은 당시 왕이었던 사울을 불쾌하게 했고, 다윗을 왕위를 노리는 위험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윗을 더욱 위험한 전장에 내보내려는 구실이었을 뿐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적군과 싸우다가 죽으라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사울은 자신을 떠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되었고, 단지 다윗을 낳기 위한 미끼였던 딸 미갈은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유능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질수록 사울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아들과 딸들마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모습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자신에게서 떠난 여호와께서 다윗과는 함께 계심을 알게 된 이후에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정적으로 여기게 되었고, 그에 따라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녀야 했고, 가드왕 앞에서는 미친 척이라도 해서 위기를 모면해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도망자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했었지만 그리 많지는 않았고, 그나마도 사울이 모두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사울의 칼날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도, 심지어 친인척과 가족들이 살고 있던 출신 지역 유다 땅에서도 숨어 지낼 수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들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다윗을 곱게 보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으며 늘 의심의 눈초리로 보며 경계했습니다.
다윗은 항상 살얼음판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긴장해야만 했던 그의 스트레스는 실로 엄청났으리라 여겨집니다. 블레셋의 망명에 있던 다윗은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보내며 마음을 얻고자 노력까지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사전 작업이, 밑작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출신 지역이라도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리품을 선물로 미리 보내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만 했어요. 그게 다윗의 처지였던 겁니다. 다윗이 유다 출신이기도 했지만 끊임없이 선물로 장로들의 마음을 사두었기에 적어도 유다 지파만의 왕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왕이 되고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보셋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10개 지파와 내전을 치르며 보내야 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분열은 아마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옳을 듯합니다. 이리저리 뒤얽히고 복잡하게 꼬여있던 상황 끝에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다윗을 지지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사울의 후손을 다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지리적으로 남과 북으로 지파별로는 유다와 나머지 지파들로 갈라져 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들어야 했고, 이 정말 분열을 통합해야 한다는 어렵고도 힘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7년 6개월이나 내전을 했다는 건, 더더구나 같은 민족끼리 싸웠다는 건, 이건 오늘 우리가 6.25 이후에 우리가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먼저 그때까지도 정복되지 않고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땅인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온 산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이름을 바꾸어 정치적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새롭게 점령해 자신의 소유로 나라의 중심지로 세운 만큼 유다나 다른 지파들의 입김이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12지파 모두를 공평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도 차츰 자리를 잡아 갖고 안정되었으며 나아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나 나라들과의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잘 막아내었고 심지어 승리하여 굴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뭔가 허전했고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통합만으로는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왔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다윗은 이 중요한 일을 천부장, 백부장과 같은 지휘관들과 상의했습니다. 군인들, 행정관들과 상의했다는 겁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이기는 했지만 그들은 단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실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다루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백성을 정신적으로도 하나로 묶으려는 의도로 시도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그 말씀이, 그 법이 기록된 돌판들이 들어있는 궤를 정치적으로 활용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시며 허락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던 첫 시도와 그 실패에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을 보면 자세히 알 수가 있지요.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서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도움 때문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무시할 수도, 그들의 도움, 그들의 능력을 무시할 수도 그래서도 안 되었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사람들의 도움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굳이 자신이 왕이 되어야 했던 이유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 개인의 명성이나 따르던 사람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나아가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뜻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에 이루기 위해 세워진 대리인이었을 뿐입니다. 사울은 이 점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려고만 했지요.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궤를 옮기기 시작했고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 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기려는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는 성공했거든요.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보니 다윗 자신은 최고급 재료로 잘 지어진 궁전에서 너무나 잘 지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화려하다고는 하나 겨우 천막에 모셔져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거하실 집을 건축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렸고 선지자도 동의하며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라고 나단의 대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거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다윗에게 커다란 복을 약속하기는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떠돌이가 되지 않게 하시겠으며 악한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나아가 다윗에게는 모든 대적이 복종하게 하며 왕조를 세워주셔서 다윗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아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고 후손들이 여호와의 뜻을 따르는 한 그들에게서 인자를 빼앗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받지는 못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 중에 높여 주셨을 뿐 아니라 후손에 대해서도 여호와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만 하면 굳건한 나라와 견고한 왕위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역대상 17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노래하며 찬양했습니다. 자신이 이뤘다고 생각한 공로는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윗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부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서도 구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빠짐없이 지키고 예배를 성심성의껏 드리며 말씀과 명령을 모두 기억하여 행하여 의로운 삶을 살아냈더라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공적은 용서나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도 결정적인 1%는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온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의롭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면 여러 사람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의롭지 않은 게 있어요? 10계명만 따져보아도 첫 번째 처음에 세 가지는 그래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이니까 빼고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사람. 요 간단한 것만 따져도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 그걸 지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의로울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여전히 의롭지 못하다면 내 삶에 여전히 약점이 있다면 나는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의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라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일 수는 없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거든요. 아무리 의로워도.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이 왕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 개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 다윗에게 그만한 복을 주셨다가 아닙니다. 그 지위와 그 재력과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롭게 다스려라. 이게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거죠.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기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지 않고 이 큰일을 알게 하시고 이 큰일을 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알기로는, 내가 듣기로는 이 땅에 하나님은 여호와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한 고백이지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감사는 참을 수 없으며 회개는 온전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의로운 삶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온전하겠지만 온전하다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온전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려고 합니까?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더욱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그래 왔으니까 그렇더라가 아니라 정말 나는 주님의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